우리가 많은 에너지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는 광주의 큰 교회 목사님들 130분 모아놓고 목사님들 세미나에 제가 강사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그 목사님 앞에서 무슨 선교사님이나 신학자분 앞에서 다른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마치 저희 사무실에 있어놨던 걸 선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비포 애프터로 쭉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랬고 나중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왔던 그 광주 그 노회장님께서 그 광주 그 송정 제일교회에 오셔갖고, 저는 한 번 강의를 하는 줄 알았더니 10번을 하시라 그래가지고 10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얘기도 결국 예수 이름의 정확한 능력과 그 다음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고 영적 전쟁의 이론과 실제,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으로 산다는 거,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가 종교개혁 세미나를 하게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뭘 믿냐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성경을 간다고 해서 어떤 성경이냐, 이 갈라디아서에 얘기했던 그 성경은 예수 피를 통한 새로운 언약, 구약이 아닌 신약을 뜻한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 안에, 예수 피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통한 그 은혜의 그 언약이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직 은혜도 추상적 은혜가 아니라 예수 피의 능력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땅이라도 20년간 내가 점유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 땅의 권리를. 그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등기부상이 내 거라도 뺏긴다는 뜻이에요. 그 같은 말이 뭐냐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노시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갈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냐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내 이름을 귀신을 내어 쫓고 새로운 방언을 말할 것이며, 실제로 우리가 저주를 막을지라도 그것이 전혀 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실제로 손을 얹으면 난다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희 사무실 오는 분들한테 이게 있어요라고 하는 중에 어떤 분은 안 믿는다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즉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꼭 기적이 일어나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걸 믿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고생을 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 한번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스톤 투 데, 완전히 투석형으로 사람이 거의 죽은 거예요. 죽어서 성문 밖을 뭐냐면 무덤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그걸 몇 달 동안 치유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영화 매트릭스처럼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치유돼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만약에 그런 권능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바울과 항상 같이 하면서 그가 하는 말도 컨펌을 해줍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죠. 저희 사무실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초교 앞에 있다 보니 거기에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가 잘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지지파와 반대파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제가 교회 분쟁을 많이 하거든요. 양쪽의 소송을 의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어느 쪽이 맞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누가 맞는지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 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기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쪽 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교냐 아니냐,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승질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본인은 이 잣대를 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따졌거든요. 교회는 맞나 틀리냐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맞냐 틀리냐를 따진 적이 있냐 얘기예요. 세인과 죄인과 창녀가 걔를 잘못을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프렌드가 되었죠. 지적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녀 걔가 왔을 때 뭐라 그래요? 그게 틀렸다는 걸 하는 사람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은 이거예요. 민망히 여겨주면서 영업 잘해라고 한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자기가 잔치를 벌어준 거서 야단을 안 치고 그냥 가서 먹어주고 기뻐해 줬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했을 때 그 시체를 찾으러 간 사람이 바로 창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왜 그걸 안 따지냐? 내 자신도 불의하거든요. 나도 내가 착한지를 가끔은 착해요. 근데 늘 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착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루스드라에도 있는 사람에게 뭐냐면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원하는 게 구원을 받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낫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ace to be healed라고 돼 있어요. 영어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지만 힐링이라는 단어는 100%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셀베이션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낫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한 사람이 뭐예요? face to be healed.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stand up, 일어나라고 했던 거예요. 뭐 어렵게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권능에 있는 용어를 할 때 기도문은 아주 짧습니다. 나가, 일어나, 걸어, 뭐 이런 용어예요. 뭐 왜 걸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왜 나야지는 예수님이 왜 나야인지 쭉 설명하는 거 봤습니까? 왜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예배당에 와서 특히나 뭐냐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나는지 자꾸 하나님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도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말하는 빌립보에 갔더니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지나갔더니 걔들이 귀신처럼 알아요. 바울이 그 팀이 지나가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소리 지르면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한세대학교 MDB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과정을 가신 목사님들 하신 분들 중에 제가 강의를 갔어요. 그래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지금 그 증거가 우리 소황수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연고대 나오신 목사님 중에 성공하신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안 되면 뭘 하면 교수가 가능해요. 그 무슨 한 자락을 딱 깔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황수 목사님은 2판 4판이잖아요. 이게 옛날에 그래서 무등산 기도원 때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디 그래서 제가 한 세대 MDB 가정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목사님 되실 건데 목사님들 요즘 교회 해갖고 장사 안 돼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4.0 맞는다고 해서 목회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무당집에 가서 무당으로부터, 이건 커리큘럼에 없는 얘기예요. 졸업하고 안수받는데 아무 시험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무당한테 이 소리를 한번 듣고 오라는 거예요. 무당으로부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길을 전한다라. 왜냐? 우리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은요, 귀신처럼 합니다. 그 귀신이 그걸 모르면 병신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손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수건이 왔는데 이것이 누구의 출처인지를 귀신은 귀신처럼 압니다.
바울이 아까 말한 그 본문에서 한마디 예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냐를 누가 알아요? 귀신이 귀신처럼 압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사운드가 절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수를 하는 사람이 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할 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본문이 참 많이 나오는 본문인데 이 본문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옥에 들어갔죠. 바울과 실라가.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미 알고 기대함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보니까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메인 사슬이 풀어집니다. 즉 먼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놀라서 자살하라고 했을 때 멋있게 우리식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지 마, 나 도망 안 가.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간수가 먼저 질문합니다. 먼저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야지 간수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냐는 이런 걸 먼저 묻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들이 묻지 않습니다.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 쫙 보면 얼굴이 어두운 사람 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그래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니면서 얼굴이 처음 더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해요. 절대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교회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얼굴이 펴집니다. 기적이 아닌 사람은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점점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기적이 아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불신자들, 무속인들 이런 분들 오면 즉시로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 이분들은 믿음은 뭐냐면 나대지 같아요. 나대지 아시죠? 빈 땅에 가건물만 지어도 장사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 오래 다닌 사람은 20년 골조가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 골조가 어떤 골조냐면 기적이 아니란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뭐가 틀리니 교단이 어떻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깨부수지 않고서는 절대 기적이 이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기대하고 이걸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셔서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포로된 자가 자유가 되는 거고 갇힌 자가 노임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방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첫 번째 한 말에 누가복음에서 주의 성령이 임하면 내가 뭐냐면 포로된 자의 자유를 보지 못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같은 말 하죠. In the court of prison이야. 깜빵에. 그것이 병의 깜빵이든 자녀의 깜빵이든 정말로 시댁의 깜빵이든 결혼생활의 감옥이든 그 다음에 실제 깜빵이든 재정적 어려움이든 이런 깜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비한 일, great unsearchable th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이고 귀로 들어보지 못한 거고 우리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통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인에 있는 우리가 내가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그걸 많이 좋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에발사 뒷절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축복인데 그 뒷절은 뭐냐면 15절부터 68절은 저주가 일어납니다. 뭐냐? 육체적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 애굽의 종기가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암 종류는 다 생깁니다. 그 다음에 튜머가 뭐냐면 종양입니다. 페스팅 소도 염증입니다. 자, 아토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창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더 가려움증입니다. 아토피. 그 다음에 불치병이 생겨요. 암의 원인이 뭘까요? 담배요? 음식이요? 스트레스요?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종양이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서울대병원 의사들 사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서울대 의사 선생님 중에 위암 전문의는 뭘로 돌아가실까요? 꼭 위암으로 가십니다. 간암 전문의는 간암으로 가십니다. 폐암 전문의는 폐암으로 가십니다. 희귀암 전문의는 희귀병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 늘 이 위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본인의 위가 조금만 아파도 위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는 분들한테 암 환자의 암의 원인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진데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암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제까지 잘 놀던 분이 암이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한자 보이고 들어누워 있어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암의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울대병원, 아산의료원, 여기 안병동에 전도를 많이 갔어요. 가방 들고 갔거든요. 그때 누구시냐? 목사님, 목사 아닙니다. 뭐냐? 변호사랍니다. 왜 오셨냐? 그냥 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자꾸 죽는 게 내가 먼저 죽을지 당신이 먼저 죽을지 서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병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얼마 후에 가보면 누가 암 환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서로 천국 가면 서로 아는 체 합시다.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암 환자가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암 환자분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주변 사람 전화를 해. 오라 그래. 여러분 말기 암 환자가 전화 오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다 와요.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도 나처럼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그때 나 안 가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자기 같이 가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정신병 세미나를 서울대보다 의과대학에서 제일 좋은 게 미국의 존스 홉킨스입니다. 존스 홉킨스 정신과 박사. 훌러 신학교에서 상당한 박사를 모아놓고 제가 정신과 세미나를 했어요. 코미디죠. 근데 그분들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치유 사례만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요? 어디서 배우겠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신병이 매드니스, 미칩니다. 캄캄합니다. 그 다음에 컨퓨전, 마음이 변덕이 죽 같은 사람 있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건 괜찮아요. 두 마음이에요. 심하게 18중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계속 도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당하는 사람. 법률적인은 법률가가 잘 당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을 몰라서 되는 게 아니라요. 사기꾼을 만나면 바로 사기를 당합니다. 예방 방법이 없어요. 법률 예방 강의하는 법률가가 제일 많이 사기당해요. 여러분 검사님 사기당하는 거 봤어요? 보도 못 봤죠? 그러면 검사가 사기 안 당한 게 아니라 검사님은 사기를 당했는데 쪽팔려서 고소를 못하기 때문에 통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판사님들요 엄청 사기당해요. 판사님 중에 최근에도 대전지방법원 법원장님 5천만 원 보이십씩 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기꾼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사기꾼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기꾼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할 때가 되냐면 사기꾼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막 마약 먹은 거 똑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모든 지능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사기꾼 만나면 뭐냐면 악령 충만해집니다. 감화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절대 사기꾼이라 얘기하면 그 가족들하고 의절합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언제 깨냐면 다 당하고 나면 아차 그럽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하면 막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내가 포도원을 열심히 지었지만 먹지 못해 사기당하는 거예요. 집을 지었지만 그 집에 살지 못한대요. 자식을 내가 했더니 그 자식을 네가 보지 못할 거는 거예요. 강남의 대치동에 아주머니들 열심히 키우잖아요. 철전지 원수지간입니다. 누구한테 사기냐? 애한테 사기당하고 학원 강사한테 사기당합니다.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공부할 마음이 생길 때 공부하는 건데 그러면 왜
자꾸 하고 나냐? 그 불안증 때문에. 누가 불안하냐? 부모가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가 여러분 속에, 제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엉망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너무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러면 노는 애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러고도 성공하다니. 그런 놀라운 일이 어딨냐. 이런 기적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걔가 노는 애 보고 막 마음이 좋아갖고 축복을 해주는 거야. 야, 네가 성공한다더라. 그럼 걔가 놀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놀다 하면 뭐 하겠어요?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은 우리가 보는 정신병자는 뭐냐?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퀘리그마라는 얘기예요. 대언자가 전령자가 그 전하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메시지는 너무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래요. 예수님 피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요 세 가지 멘트예요. 자, 옛날에 1세기 때 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존재는 한 개 했을 겁니다. 양피지로 만든 게. 그런데 이게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만든 건 1500년 이후예요. 구텐베르그가 활자를 만든다고 우리한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는 때가 어디예요? 바로 1세기 때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 그 말은 뭐예요? 짧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서 기억되는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피를 바르면 낫습니다. 이 5가지 멘트예요. 그것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기 때문에 다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테마사냐고 물어요. 저는 테마사가 아닙니다. 테마를 하도록 가르쳐 주죠. 뭐냐면 사람은요, 기분이 좋으면 플러스 10, 기분 나쁘면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건 우울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기질이 아주 우울한 사람은 마이너스 10이 가요. 아주 성격이 막 다이어트하는 사람은 플러스 10이 돼요. 귀신 들리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000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000으로 내려가요. 제가 최근에 유진박 바이올리니스트 아시죠? 이분은 12일간 잠 한숨을 안 잡니다. 이 하이퍼가 됩니다. 하이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날아다녀요. 우울하면 대폭 우울해 돼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찾아오셨어요. 병원 다니도 안 되고 하니까 어느 날 어디 조용한 곳에 갔는데 무당이 얘기하더래요. 너무 센 귀신이 들어있다고. 그러면서 이번만 내가 쫓아내는데 절대 자기 데리고 오면 안 돼. 큰일 난다는 거야. 무당도 겁먹을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찾아왔고요. 그 매니저를 영접시켰고 최근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니저한테 그랬어요. 본인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제가 꼭 아셔야 되는 게 가족이 우울증이 있거나 그러면 절대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감염됩니다. 불안한 혈기인 사람은 절대 짧게 얘기해야 됩니다. 계속 따라다니면 같이 우울한다.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다 자살합니다. 자기 안에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염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자하고 같이 놀면 같이 귀신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가 철야 기도 이렇게 하면 그거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보일 겁니다.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카이스트 서남시 총장님이 저한테 사건을 맡았는데 그때 사건을 우리 주대현 장로님께서 부총장이 하실 때 온 게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학생이 6명이 자살하고 교수가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교수 자살을 멈춰달라는 거예요. 사건 중에 웃기는 사건이잖아요. 자살을 멈춰달래요. 그래서 이 서남 총장님은 와서 제가 서 총장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잘하신다고 해서 학생이 자살 안 하는 게 사람은요 개 돼지가 아니에요. 개는 잘해주면 무조건 좋아하고 싫어하면 하는데 사람은 잘해줘도 배신합니다. 여러분 효자 효녀들이 부모가 잘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부모님한테 많이 두드려 맞은 사람 중에 효자 효녀가 많아요. 왜냐?
부모한테 너무 당해서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반대로 자식을 극존칭으로 한 사람 중에 효자, 효녀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서총장님 그 사건을 맡고 그때 제가 하게 됐는데, 이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카이스트 직원 중에 한 분이 계룡산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계속 그 구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러 갔다가 드디어 10년 만에 신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했대요. 제발 신 받지 말라고. 그런데 무당인 그런 말 듣나, 신 듣는 사람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분이 수소문 해갖고 우리 목사님이 용하다고 우리 목사님을 데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 무당 그 직원의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보고 딱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넌 안 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직원분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렇게 센 목사님도 안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서울에 왔다가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이 나가는 요령을 가르쳐줬어요. 자, 귀신 세계는 조폭 세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구슬하죠. 그럼 50만 원짜리 귀신을 불러들여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갈지어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문제를 또 괴롭혀요. 그럼 50만 원짜리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짜리 데리고 와야 돼. 200만 원짜리 데리고 와요. 그게 해결돼. 그 다음에 500만 원짜리 데리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1000단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귀신 세계에서 가장 센 귀신이 누군지 아세요? 귀신 세계에서 다툼 없는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이란 단어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영이라고 표현을 쓸 때 똑같이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것을 귀신, 신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성신이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래도 같은 한자 말인데, 신하고 영은 같은 스피릿을 뜻하는데, 모든 신 중에 가장 센 신이 예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는 건, 자, 무당이,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무당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할머니가 몸무게가 한 50kg 이하입니다. 이 할머니는 강화도 성모도에 센 무당입니다. 어느 정도 세냐? 작두 탄 거 보신 분 계세요? 혹시나? 작두 타는 걸 보면 사람이 용하는데 이분은 작두에서 200kg를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 국가 구술하는 무당이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귀신처럼 알고 무당한테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가만히 있어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와버렸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그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무당 할머니가 제자들 다 데리고 교회 집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고 나서 이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할머니 뭐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 할머니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할머니가 간증이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 할머니는 뭘 얘기하셔야 되냐면 내가 옛날에 작두를 탔다 이거예요. 아주 여기 주름 잡았어요. 여기 날렸어요? 날렸지. 내가 지금 우두머리 때렸는데. 우두머리요? 이 동네에서 작두에 타고 돼지를 200금짜리 잡아다 놓으면 200금짜리가 얼마나 뭐야. 네. 그것도 그냥 이렇게 들면 그냥 휙 돌아갔어요. 아, 그렇게 했어요? 날렸던 사람이에요. 그 조그만 몸으로 200kg를 들었다고요? 아이 그럼요. 200kg 들고 작두에 있어도 그냥 훌 날았죠. 네. 제가 보세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몇 년 전에 영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무당을 영접시키면 어떡하냐고 막 승질 부렸거든요. 아드님 어떠세요? 우리 아들도 편안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무당도 이 할머니가 그러면 200kg를 어떻게 들까? 여러분 장미란 역도 선수가 200kg 들려면 벨트 메고 막 힘주고 이러잖아요. 칼날로 해서 그게 안 돼요. 맨발로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신이 얼마 주냐면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으니까 무당이 내려왔는데 무당이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사람들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봤더니 저기 꼬맹이가 예수 믿는다 하고 그게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요. 하물며 우리가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영접이 뭐예요?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당으로 따지면 최하 작두 이상을 타야 되는 겁니다.
최대로 타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깔아주는 게 뭐냐면 작두를 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걸 부여될 때 무당이 돌을 닦아 타는 게 아니에요. 신이 오는 순간 즉시 타는 겁니다. 발바닥을 단단하게 해서 뭐 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해서 그러니까 자, 무당학 개론 이런 거 봤습니까? 이론 무당학 이런 거 없습니다. 무당은 뭐가 위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위에 있다 그러죠. 영접하면 어디야? 우리 안에 있다 그러고, 그 다음 우리 옆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Upon us, within us, and in us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와 항상 함께 간다. 성령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군대로 천사가 뭐냐면 사단이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와 함께 또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가 약한 줄 알고. 그래서 이 할머니도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인 중에서도 이제 이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교회 다니는 그 원로 장로님이 따님이세요. 따님이고 총신대에서 음대를 다녔고 피아노를 했는데 이 아들이 옆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가 영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주사를 맞고 나서부터 뭐냐면 발작이 시작된 거예요. 발작이 심하게 시작되니까 병원에 갔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CT MR을 갖고 2년 다니다가 안 되니까 얘가 심해지니까 하루 6번 경기를 하니까 뇌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자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인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서는 식물인간을 만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잡고 주위에서 수소문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더니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파란 보자기 아줌마가 나타난대요. 얘 말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파란 보자기 아줌마만 안 나타나게 하면 되잖아요. 쉽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했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불을 꺼놓고 잠을 못 잔대요. 25살까지.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문이 뭐냐면 불 켜는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귀신 때문에 스스로 고문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25살의 귀신이 그게 멈춰졌다는데 그럼 누구한테 갔겠어요? 바로 애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영접기도 하고 얘 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네? 멀쩡해지죠. 근데 서울대 신경과 외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원래 낫는 병이래요. 근데 왜 원래 낫는 걸 뜯어보려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 그래 이 말을 듣고 이 환자 이름이 김건모니까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보였더니 서울대 어떤 의사분이 오셨다가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저런 얘기하니까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사건 때문에 상담하다 바로 도망가 버렸는데 자기가 의사니까 서울대가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뛰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지금 뭐 하냐면 서울대병원에서 저하고 같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CT MRI 상으로 뇌종양 뭐 문제 생기면 병원에서 할 게 없어요. 그럼 와서 뭐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낫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이 얘기를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유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분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어둡죠. 이게 대전에 계신 분인데 이게 터미널을 샀어요. 터미널을 샀는데 터미널에서 제일 큰 게 대합실이지 않습니까? 대합실을 샀는데 사자마자 터미널에 옮겨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폐허가 된 지가 17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대합실을 샀는데 땅 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는 임대료 못 받고 매년 한 달에 400만 원씩 1년이면 4,800만 원 17년간 냈어요. 가슴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땅 주인 소송이 와서 감정가가 50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6천만 원씩 또 앞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해도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어요. 왜 밝아졌냐 얘기 드립니다.
이분이 땅 사기 전에 터미널은 10년 전에 이전을 갖고 자기는 17년째 샀지만 그로부터 10년 전에 터미널은 지어졌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땅과 건물이 같아야 되는 게 원래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소유가 달라지면 다 철거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으니까 법에서 땅의 사용권을 인정해요. 그게 지상권이라. 그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자, 법정 지상권에 있는 땅은 누가 갑질하는 거 아세요? 건물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더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이 땅 주인이에요. 이 대형 건설사가 200억 주고 사갖고 쓰지를 못하는 사람은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누가 더 답답하겠냐 그랬더니 땅 주인이 더 답답하겠대요. 그래서 당신이 갑질할 수 있다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권능이 부여됐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땅 지분권 없는 건물주처럼 대합시 줄처럼 어떻게 해요? 귀신한테 늘 공격당해서 언제 쫓겨날까봐 늘 두려워했던 거예요.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은 절대 못 쫓아냅니다. 근데 저 땅이 어떤 땅이냐? 44층 건축 허가 난 땅이에요. 어떤 땅인지 아시겠어요? 공주에 44층 허가 난 땅이 있어요? 44층이 허가 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허락이 없이는 땅 주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갑질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대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승천하기 전에 너에게 권능을 너에게 준다 그랬죠. 뭐냐면 법정지상처럼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를 뺏지 못할 것이다. 믿는 자 누구에게나 그렇잖아요. 내 이름을 귀신을 내어줬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걸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 쓰는 사람 얼굴 다 어둡습니다. 착하니까 무조건 맞는 거예요. 맷집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여기 복싱 그 중계하는 거 보세요. 저 선수 참 맷집 좋습니다. 그 다음 좀 있으면 뭐라요? 매는 장사가 없습니다. 많이 맞으면 갑니다. 많이 버텼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두드려 맞으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권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 빨리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분도 큰 사업을 가졌어요. 그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해운 항만 이런 걸 지어주는 분이에요. 그래 돈을 엄청 벌으신 분이에요, 해외에. 근데 벌었는데 리비아라는 나라 알잖아요. 그 카다피한테 했더니 카다피가 죽어버리고 정권이 전복돼갖고 돈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분이 얼굴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느 날 매일 자살하려고 하다가 제 책을 보고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서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분 얼굴이 죽기 어려운 얼굴입니다. 이분이 이런 상태가 될 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이분은 돌아가시는 건 상관없는데 비서가 죽을 지경이야. 매일 정리를 하니까 집에 못 가고 이런 장의자에서 매일 24시간 대기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분 죽기 전에 수행 그 기사가 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왔더니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고 나서 이분이 메일을 썼어요. 나 안 죽는다. 그랬더니 갑자기 대거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워싱턴 한인회장입니다. 한인회장 막강하죠. 그 당시 이분의 한인회장 할 때 총영사가 누구냐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총영사가 세요, 한인회장이 있어요. 주권을 가진 한인회가 더 셉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공했다가 한인회장 마치고 재혼을 하셨어요. 와이프가 건드리고 바로 이혼하고 그래서 이분이 미장원 하시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재혼했는데 성격이 좀 다혈질적으로 좀 겁나게 생겼잖아요. 이분이 옛날 유도 선수 그 복싱 은메달리스트까지 가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못 살겠어요 하고 한 7년 살다가 이혼 소송을 해서 토요일 날 이혼 판결이 났대요. 근데 제가 금요일 판결이 나고 제가 토요일 날 미장원에 갔어요. 갔더니 이 미장원 원장이 집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제 이혼 소송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들면 총 들고 쏠까봐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승질거는 죽는 줄 알고. 그러면서 어제 이혼한 부인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만나서 상담을 해달라, 전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최고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온 교회가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방문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가서 만났더니 제가 그랬어요.
소송의 상대방은 원수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상대방 원수죠. 원수가 소개시킨 변호사를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원수의 변호사를 만날 것이냐. 그래서 제주껏 만나버렸더니 이분이 다행히 만나겠대요. 그냥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만나러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자살 기도를 실패해갖고 떨어져갖고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은 자살을 잘하는데 왜 자기는 자살도 못하나 이거야. 자기가 이렇게 약해졌나. 그래서 허리가 나으면 또 자살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을 만나서 영접을 시켰더니 얼굴이 어떻게 돼요? 바로 얼굴이 펴져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바로 하고 나서 그랬더니 이 부인하고 전화가 와서 밥을 사준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한인회장을 했는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 한 7년간 돈 많이 주고 고생은 직사하게 했는데 혹시 다른 여자가 좀 재미 보겠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 여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데리고 살아볼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혼한 남편을 데리고 산다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쭉 데리고 살고 있어요. 이 권사님도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통풍 환자예요. 그래서 이 쩔뚝쩔뚝 왔던 사람인데 저희가 보였던 그 동영상 이제 좀 이따 영접 기도를 할 건데 이분이 기도하고 지가 나은 거예요. 통풍이 뭐예요? 입새 바람에도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통풍 환자들 돼요. 왜냐? 다 괴로워해가지고 죄의식이 있어요. 놀라운 제가 사례를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죽기 며칠 전에 지난주에 급하게 상담을 하자고 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교회 어떤 45살짜리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25년 전에 컨닝을 했대요. 컨닝 했는데 그 죄책감 자기 농담이야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20몇 년간. 그럼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25년 전에 자기가 컨닝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받지 않겠냐. 그 피해본 사람 찾아서 자기가 배상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난 미쳤다는 거야 내가. 찾을 길도 없고. 왜 그러냐.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죄책감을 안 느낄 얘는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입새에는 이런 바람에도 통풍을 느끼는 거예요. 자다 깨도 죄책감. 이러니까 얘가 25년간 장가도 못 가고 죽겠는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얘가 어땠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영접하고 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통증 환자가 안 돼요.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확신 가운데 엄청난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 권사님 같은 경우도 얼굴이 찌그러졌잖아요.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기도할 때는 뭐냐면 얼굴이 이렇게 바뀐 후에 이렇게 해야 돼요. 찌그러져가고 계속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찌그러진다는 건 뭐냐면 기적이 아니란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이 라스푸틴이라고 합니다. 라스푸틴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의 아버지 뭐냐면 그걸 최태민이라고 그러죠. 이걸 라스푸틴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무당입니다. 무상인데 이 사람이 그 라스푸틴인데 여러분 단골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단골 손님. 단골 손님이라는 뜻은 전라도 사투리로 세습무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최태민의 세습자가 바로 누구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나 여기서 그런 영적을 안 했기 때문에 무당한테 갔던 거예요. 그래서 기치로 아줌마 다니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라스푸틴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99% 그리스도 정교, 즉 예수를 믿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라스푸틴이 모든 권력을 다 행사합니다. 왜냐? 치유를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916년 12월 달에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뭐냐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년 12월까지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적어도 천주교 그리스도 정교를 믿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어때 석 달 후에 무신국가가 됐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소황성 목사님이 하고 있는 교회 일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30%다, 천주교가 얼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급격하게 힘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송사를 우리나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하죠. 그 다음에 목동제자교회 뭐 이런 교회 싸우는 데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왜 싸움이 벌어지냐 했더니 출력이 있을 때는 싸움이 아니랍니다. 명성교회도 지금 힘이 없어지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될 교회도 없는데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도권에서 지금 힘을 쓰는 교회는 서황수 목사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금요철야 예배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먼저 부탁드리고 기도 영접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드리는 게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목사님에서 계속 피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가보면 돌 깨는 컴프레서 있죠. 이게 깨는 게 아닙니다. 컴프레셔를 이렇게 하고 있고 뭐냐면 뒤에 뭐가 돌아가요? 저 멀리 가보면 컴프레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컴프레셔 돌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그냥 돌리면 안 되고 예수 피를 쓰고 그 다음에 일사불란한 제가 기도문을 드릴 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뿌려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슬라이드 보였지만 여기 보시면 박미령 씨의 인강제에 나온 얼굴입니다. 옛날에 모델이었는데 지금 무당이 됐습니다. 눈이 다르죠. 그 다음에 최순실 옛날 눈과 지금 눈이 다르죠. 영이 다르면 눈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눈이 세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 악기, 더러운 귀신, 질병의 영, 점치는 영, 마귀입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다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점치는 영이 있고요. 우리 계속 스트레스는 악기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다면 나 스트레스다. 그래서 밖에 가서 뭐 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결박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의 영, 우울의 영은 떠나가라.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그 다음에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왜 쓰냐? 자, 예수 이름을 여러분 많이 쓰시는데 거기다 플러스 뭐냐면 예수 피를 쓰셔야 돼요. 자, 그에 대해서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은 스피커의 앰프와 같이 우리 기도를 앰플리파이입니다.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 이름보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피름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받을 때 엄청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뭐냐면 땅의 복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피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를 받으려면 예수 피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가르쳤죠. 70인도 뭐라 그럽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할 권능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 마라 그래요. 두보롯과 전대도 가져가 마라 그래요. 필수품이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만 가져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 선교에서 뭐만 안 갖고 가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만 빼고 가는 거야. 필수품만 안 갖고 가지 말라는 것만 자꾸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의료 전도를 하면서 2 컨테이너 박스 의료용품을 들고 다니더라 이런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급식 차량을 들고 다니면서 급식 봉사를 하더라 이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가는 것마다 귀신이 내어 찢고 특별히 에베소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이 바로 파쇄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많은 팀이나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 금요철야에 나온 분들이 이걸 아시면 놀라는 게 있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하면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뭐냐면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똑같이 한대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큰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이 오면 예수님 같거나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되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최하 예수님 이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게 내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의 언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축복이라는 단어. 그게 블리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피의 보호막을 쳐야 됩니다. 예수 보혈을 우리 교회에 바르노라. 우리 목사에 바르노라.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 바르노라. 우리 아이에게 바르노라. 내 문제에 바르노라. 그러면 뿌리노라. 그러나 불을 뿌리면서 뭐냐면 귀신은 무기력함을 선포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공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금요철야는 뭐냐? 예수 피로서 전투적으로 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하고요. 피 한 방울이면 절절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들립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한 거 증거말로 이기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이긴다고 안 돼 있어요. 피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장이 뭐냐면 도장이 안 찍히면 안 돼요. 그게 빨간 걸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간단하게 복음을 좀 하고 여러분이 제가 목회자 했던 걸 똑같이 하시고 하시면 아까 바뀐 것이 짧은 시간에 한 겁니다. 그걸 했더니 전부 다 작두탈 만큼 권능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주제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대요. 이거는 정의 지적질하고 따지는 분.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아요. 권능을 행사한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구제 사역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 얘기 대답입니다. 자, 베드로는 제1대 교황입니다. 근데 직업은 어부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왜 교황이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Jesus is the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래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표를 얻으셔서 대통령 당선의 권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신분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언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피 흘리기 전까지는 뭐냐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0세 때 아기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10세 때 예수를 믿어도 안 돼요. 30대 예수를 믿어도 안 돼요. 31세도 아니에요. 32세도 아니에요. 33세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린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 아들이 아닙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피 성분이 나래요. 마리아 요셉 아들이면 그 피는 사람의 피고 오염된 피기 때문에 절대 출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랍니다. 그래서 그 피를 들고 하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루는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고백할 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 고백할 때 음부를 이길 수 있고 그 고백할 때 마스크입니다. 이게 베드로 얘기입니다. 자, 바울도 사울이었다가 바뀌면서 눈 뜨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프루빙 우리가 수학에서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명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자, 바울도 똑같은 말 하죠. 그 다음 요한복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피를 바를 때 이 놀라운 권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고 우리가 두 번째 유월절로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의 피. 여러분 그래서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물을 포도주로, 마지막으로는 포도주를 예수님이라고 피사역입니다. 여러분 피사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간청 기도가 아니라 권세 있는 기도예요. 물과 불에 빠졌어요. 귀신 들려서. 그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정체를 밝혀요. 그 정체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럼 우리 집안의 정체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정체를 밝혀서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만에 우리 집안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 떠나 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비나이다 10년째 20년째 우리 집안 괴롭으면 웬만하면 나가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구주 플리즈 우주 플리즈 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이 존댓말 하면서 하는 거 봤어요? 막말합니다. 왜냐하면 권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권세를 쓰셔야 된다는 거. 권세하면서 우리는 소프트하다고 우리는 구주 플리즈 우주 플리즈 겟아웃 그러면 안 돼요. 더 열받은 사람 욕까지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소적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집안에 대한민국에 사단이 조소를 만들었어요.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다 뺏어가는 조소가 만들었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모르드게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이때를 위함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에스더의 주제는 그녀가 이뻤다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에스더 하면 이뻤다는 것만 기억해요. 이쁜 게 주제가 아닙니다. 조소의 변경이에요. 뭐 어떻게? 조소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왕의 대답이요. 내가 너에게 왕의 명의도 빌려주고 왕의 도장도 빌려줄게. 그러면 네가 뜻대로 쓰라는 거야. 조소를 네가 쓰라는 거야. 즉 여러분이 우리에게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소를 쓰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명의도 빌려줘.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도장도 빌려줘. 그래서 예수 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조소는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조소는 마지막 뭐야?
자, 조선은 가난다 이런 겁니다. 건물 1층을 명도하라. 돈 1억을 주라. 이런 거예요. 병은 나아라. 그게 간단한 거예요. 왜 나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저 1번부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 시작.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다음 세 번째 시작. 임할지어다. 그 다음 자 시작. 또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 마지막 또 해보세요. 예수 이름. 지혜의 영이 임하면 애가 똑똑해져요. 막 학원 다녀도 되는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가 했던 짧지만 마무리 그 영접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영접 기도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 광주 목회자 포럼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서 마지막 영접 기도.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니까 다 아는 줄 알고 그냥 생략을 많이 해버리는 것을 제가 느껴요. 중요한 것은 디테일하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사실상 이러한 현상, 이러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역 다른 거 아니에요. 이선희 변호사가 힘이 있어서 이런 사역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전히 그 한 가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감이 일어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후 시간에는 저희 우리들 평신도라고 생각하고 많이 하는 신학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좀 자세하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성도들한테 했던 걸 목사님이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 꺼주시고 여기 분들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무당의 작자한테 영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를 하면 파워풀이 엄청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낮춰주시고 오셨으니까 이걸 먼저 그래서 자 여기 여러분 눈 감으시고요. 남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오셔서 우리 기도를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겠습니다. 하는 분들 일도 제가 어둡게 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치고 얼고 말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 감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를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눈 감으시고요. 남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이지만 제가 이분들한테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했던 것을 다시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위해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양 한 마리를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와서 양의 머리를 동맥을 칼로 탁 칩니다. 그러면 피가 콸콸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우리가 우슬초 그 그릇으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슬초로 그걸 찍어서 우리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 우리가 애국 같은 그 노예 살면서 해방이 되고 애국의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애국의 저 지긋지긋한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가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을 합법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대신 흘리신 예수의 밑으로 가서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를 예수님이 줄줄줄 흘리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를 내 마음에 그래서 가득 받아서 첫 번째 나의 아픈 부위에 바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 가운데 바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우리 교회 가운데 바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내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피가 우리 머리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적시고 얼굴을 흐르기 시작하고요. 어깨와 가슴을 지나가고 등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허리를 지나가고요. 허벅지와 장단지를 흘러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발바닥을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피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자, 이걸 묵상해 주시면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요셉 아들이 아닌 창세기 3장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처녀가 잉타하여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원죄와 우리 집안에 흐르는 조상죄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과 마귀와 저주와 운명과 팔자의 권세를 깨뜨리신 영원하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den교회 금요 철야의 예배를 통해서 귀한 우리 성도분들을 불러주시고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란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어부였던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과 권능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 비로 선포하노니 보배로운 보혈을 이 세된 교회
우리 소강성 목사님 위에 바르노라. 모든 저주행들은 떠나 갈지어다. 놀란 권능이 임할지어다. 우리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더러운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 잡고 있는 모든 눌림들은 치유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병들은 떠나 갈지어다. 아이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무기력해질지어다. 아니 우리 아픈 모든 관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치유됐음을 선포하노라. 대창조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피를 바르노라. 우리를 잡고 있던 모든 우상의 영들, 불신앙의 영들, 모든 인본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고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29장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함을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로 우리의 하는 모든 말씀, 우리의 행동을, 우리 기도를 컨펌하고 확증해 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불 켜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우리 변호사님, 어떤 분이 전화가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충성스러운 분이 목사님 좀 신학적으로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정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피,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피를 사변적으로, 너무 철학적으로, 너무 개념적으로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고 또 흐르고,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피를 빼고 뭘 하겠어요? 성경은 지난번에 특별 새벽기도 때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 피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저렇게 표현할 수, 그러나 우리 변호사님의 진정성과 그리고 복음을 향한 순수성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여러분 평신도입니다. 아니 평신도가 아무리 서울법대 나왔다고 저렇게 성경을 졸졸졸 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하고 우리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다. 죄에서 자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매우 깊은 육체의 하품하지 말고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매우 깊은 피. 다시 한번 죄에서 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여,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거리 매우 깊. 다시 한번 육체의 정력을, 육체의 정력, 힘차게 박수 셔셔셔.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오늘 또 저녁에 가서 저 작두 타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작두 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죠. 그 귀신들은 그렇게 역사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고급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본격 있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괜히 또 저 유리창 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신사적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작두를 타는 그 능력보다 성령께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고급스럽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울증, 모든 화병, 모든 이 저기압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암병,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다 물러갈지어다. 종양도 무좀까지 모든 성인병, 불치병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여러분 근데 저는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가운데 내일 또 새벽에 또 국민일보 가야 돼. 우리 목사님 오늘 그냥 베개 되자마자 팍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거든. 깊은 잠 좀 자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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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절히 할렐루야.